6의 1. 재관과 제자. 사리에 맞지 않은 일로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내일 빙청선인 일행이 들리려는 마을은 매우 평화로운 마을이었습니다. 땅이 비옥해서 곡식이 잘 여물고 산과 들에는 과일도 풍부했습니다. 맑고 깨끗한 강이 마을을 돌아 흘렀고 기후가 온화했습니다. 홍수나 가뭄의 피해가 없었고 식수가 풍부했습니다. 사람들은 선량하고 정이 많았습니다. 이웃끼리 선을 권하고 화목하게 지냈습니다. 마을에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했고 슬픈 일이 있으면 함께 위로해 주었습니다.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제관이 아내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제관은 마을의 번영을 빌어주고 마을 사람들의 수복 강령을 빌어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관이 제자들을 받아들였는데 그 중에서 한 제자가 특히 뛰어났습니다. 용모가 준수하고 언어가 단정하고 행실이 밝았습니다. 모두가 그 제자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관의 아내가 그 제자를 몰래 찾아왔습니다. 여러 번 주저하다가 작정한 듯 말했습니다. 나는 제간의 아내로 사는 것이 괴로워요. 나는 여기를 떠나 다른 여인네들처럼 살고 싶어요. 나와 함께 떠나실래요? 제자는 이 말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스승의 아내와 함께 달아난다는 일은 꿈속에서도 생각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모님, 그런 말씀은 제가 감히 감당하기 어렵나이다. 이 말을 듣자 스승의 아내는 제자를 쏘아보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재간인 남편을 찾아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당신의 제자가 저를 능멸했어요. 저를 그리워한다면서 함께 도망하자고 했어요. 이 말을 듣고 재관은 분노와 질투에 사로잡혔습니다. 전후 사정을 확인하지도 않고 아내의 말만 믿고 제자를 증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너를 아꼈는데 어찌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하면서 그 제자를 파멸시켜야겠다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제관이 그 제자를 따로 불렀습니다. 그동안 그대는 참으로 잘 공부해왔다. 그래서 오늘 그대에게 특별히 도를 완성하는 마지막 비법을 전수해 주겠다. 그대는 깊이 새겨라 하면서 비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노루 한 마리를 죽여서 그 피를 마시면 진정한 도인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비법을 전수받은 제자가 스승의 명을 따르지 않으면 제자의 머리가 떨어져 나가는 벌이 내린다고 했습니다. 제자는 그 비법이라는 것이 아주 이상하게 들렸고 또 두렵기도 했습니다. 훌륭한 도인이라면 당연히 생명을 죽이지 않아야 하는데 죄 없는 노루를 죽여야만 도인이 된다니 쉽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 스승의 이 비법을 따르지 않으면 자신의 머리가 떨어져 죽는다고 하니 아주 두렵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스승의 말을 거역할 수 없어서 제자는 절을 올리고 노루피를 구하기 위해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산속은 어둡고 가시덤불로 덮여 있었습니다. 인적이 드문 곳이어서 무엇이 튀어나올지 몰랐습니다. 조금씩 숲속으로 들어가자 이상한 짐승들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노루는 아직 보이지 않았습니다. 얼마쯤 숲속을 헤매었더니 목이 말랐습니다. 큰 나무 아래에서 샘을 하나 발견했고 제자는 그 샘물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현기증이 나더니 정신이 가물가물해졌습니다. 그때 옆을 보니 시퍼런 칼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제자가 그 칼을 집어들었더니 눈앞에 무엇인가 번쩍 하더니 노루가 10마리나 나타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자는 이 광경을 보고 올바름이 무엇인지 올바르지 않음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지도 않은 채 손에 칼을 쥐고 노루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때 탁 하고 큰 소리가 났습니다. 제자가 땅에 쓰러졌습니다. 도적 10명이 제자를 둘러쌌고 부하 하나가 제자를 밧줄로 묶었습니다. 아까 빙청선 일행을 덮쳤던 바로 그 도적들이었습니다. 이상한 샘물을 마셔 정신이 몽롱했던 제자가 겨우 정신을 수습하여 살펴보니 도적들이 자신의 물품을 빼앗았고 자신을 거꾸로 나무에 매달고 있었습니다. 이었고 도적들이 횡하니 사라졌고 제자는 거꾸로 매달린 채로 고통스러워했습니다. 현기증이 점점 심해지고 곧 정신을 잃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자신이 그동안 재관 밑에서 배우고 공부했던 내용들이 떠올랐습니다. 그 중에서 살아있는 생명을 해치지 말라는 가르침이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제자는 점점 자신이 비참해지고 부끄러워졌습니다. 아무 죄 없는 노루를 죽여서 그 피로 내가 도인이 된다고 생각했으니 이 얼마나 어리석고 못난 짓이었던가. 틀림없이 스승님께서 잘못 말씀하신 것일 거야.
내일 날이 밝으면 스승님께 다시 여쭈어보아야겠다. 노루들아, 너희들에게 정말 죄스럽고 미안하구나. 이런 나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밤이 깊어가면서 제자는 점점 두려워졌습니다. 혹시 사나운 맹수가 나타나서 자신을 해치지는 않을지, 아니면 독이 많은 뱀이 나타나 자신을 물지는 않을지, 아니면 다른 도적이 또 나타나서 자신을 해치지는 않을지 공포가 엄습해 왔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제자는 예전에 배우고 공부한 훌륭한 말씀을 떠올리며 두려움을 이겨내려고 했습니다. 나 자신도 이렇게 죽음을 두려워하는데 다른 생명들 또한 그렇지 않겠는가? 죽음이 두려워 벌벌 떠는 나 자신, 그리고 내가 죽이려고 했던 저 노루도 또한 마찬가지가 아니겠는가. 그래, 다른 생명을 해쳐서 내가 살아가는 그런 일은 두 번 다시는 생각도 하지 말자. 앞으로는 살아있는 생명들을 해치지 말고 보호하도록 하자. 제자는 모든 살아있는 생명에 대해 연민의 마음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거꾸로 묶여있던 고통이 참아지고 견뎌졌고 제자는 점점 연민의 마음을 닦아나가기 시작했습니다.